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희망의 미래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우리 고 목사님께 영상을 위한 자료를 보내는데 기도 제목을 뭐라고 보냈냐면 기분에 충실한 한 주를 보내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기분에 충실한. 네. 근데 우리 목사님과 간사님께서 그거를 딱 아시고 기본으로 바꾸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분에 충실한 한 주를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기본에 충실한 한 주를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사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전에 너희가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너희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없는 기분에 충실한, 기본이 아닌 기분에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낭망하고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고 우리가 자꾸만 속상해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희망의 미래가 시작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자, 세 번역 성경은요, 이 본문을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만약 진짜 우리가 희망의 미래가 시작되기를 소원한다면, 그리고 신뢰한다면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일들은 어둠이 거칠 날이 반드시 온다.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냥 우리 감정으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기도하면 될 거야 라는 그 말 중에는 우리의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기대감이 아니라 성경의 명확성이고 확실성입니다. 어둠이 거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의 시간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선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서 뭐 하냐면 결혼을 안 해요. 집을 안 사요. 네, 땅 농사를 안 짓습니다. 얘는 우리는 곧 돌아갈 거니까 우리 잠깐만 여기서 버티면 된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거기서 집 사고, 너희 거기서 땅 사고, 너희 거기서 일하면서 결혼하면서 지내야 돼. 왜냐하면 70년의 시간이 지나야 돼. 어둠이 거치는 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대로 어둠이 안 거친다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70년인데 우리는 69년이 될 때까지도 원망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거칠 날이 왔을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어둠이 거치는 그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어요. 만약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없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재건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냐면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딱 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성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대적자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걸어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대적하는 자여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모든 땅들이 멸시를 당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저께 제가 청년 지체 중에 우리 이경미 집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맞은 적이 있냐? 자, 맞은 적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다오. 근데 딴 사람들은 안 돼. 그 형제는 그냥 번쩍 들더라고요. 네, 우리 윤지원 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둘이 아주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한테 묻기는 뭐하고 형제한테 물었어요. 했더니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가는데 또는 뭐 이렇게 문방구에서 뭘 사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잘못했을 때 맞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맞았냐? 부모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고 그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있나? 그 사인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쩔 때는 노아처럼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아니 노아가 그 당시에 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 산에 가서 배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징계죠.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산에서 배를 짓는다? 이거 완전 징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징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시를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꼭 우리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멸시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요셉처럼 연단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기 때문에 영원히 어려울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짓는데 그것이 고난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20여 년이 지나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미래는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버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미래는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이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모두가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미래가 달라진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미래를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달라진 미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저희 대학원 이제 동기분들 중에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자기 자리에서 어떤 탁월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은이들과 같이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의원 원장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약간 이제 처음 신학을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학교가 어떻고, 뭐 교수님이 어떻고.
근데 그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불평과 불만과 또 판단과 계획적이고 이거 좋은 거다. 그러나 본인이 오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뀐 미래를 별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바뀐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오랜 시간을 저희 같은 젊은 신학생들보다는 오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교단을 향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향해 불만을 갖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딘지 사라져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신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목회자들한테.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내가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종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답답해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교회에서 평신도로 오랜 시간 한의원 원장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목회자들을 볼 때도 평신도들을 볼 때도 아니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전혀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달라지게 할 것임을 믿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요. 뭐 20대 후반에서 막 30대 초반도 안 되는 아주 어렸을 텐데 그 저보다 인생을 한 20년, 30년 더 사신 분이 딱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 불평과 불만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원망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화롭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하루는 바로 이런 하루입니다. 여호와께서 바꾸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바꾸겠다가 아니라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열심 중에 나의 열심이 자꾸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보면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들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씀이 나와요. 자,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우리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고 또 연약해진 것처럼 보여도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늘 그늘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은 늘 그늘이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마음에 낙심이 와요. 야, 이거 요셉이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냐?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절대로 용서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 총리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아버지가 지금 계시지 않는다고 형들에게 해를 가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바꾸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셉은 평생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 코로나19의 위중한 이때, 이 두렵고 떨리는 이때,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혀져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이 말씀, 희망의 미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14년을 바라보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께 얻었던 것처럼 희망의 미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 나이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썼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희망의 미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자체가 희망의 미래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놀라운 것이 기록되고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희망의 미래다라고 말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다. 여러분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치기도 해요. 낙망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백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왜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희망의 미래가 시작되는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가 시작됨을 기억하며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 붙들고 그래 성경의 약속을 붙들자. 희망의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문제를 묵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문제를 묵상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문제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건져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거룩한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이 매일의 기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문제를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절망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와 눈물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미래가 시작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